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삶,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사는 삶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다른 일하고 생업을 하고 하는 날들을 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사는 날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모든 삶을 기록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것은 그것이 다 상급으로 주신다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그게 재산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 재산이요, 재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또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5절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나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요, 꿈이요, 비전이요. 그 나라를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루에도 12번씩, 수십 번씩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날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것,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걸 고민할 때가 많아요. 또 친구도 만나야 되지, 사회생활도 해야 되지, 또 문화생활도 해야 되죠, 또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때로는 차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바꿔야 되고, 돈 벌어서 저축도 해야 되고, 좋은 집도 장만해야 되고, 젊은 청년들은 시집도 장가도 가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을 버리라니, 탐심을 버리라니, 정욕을 버리라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을 버리라니.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내 안의 우상을 버리면 쉬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예배조차도, 기도조차도, 말씀 보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이 나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이 달콤하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이 그 쾌락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며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우리 아들 하나들은 예수님 우편에 또 하나들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짓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단 말이요. 제자들의 엄마도 그랬단 말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러고 있었단 말이요.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몰랐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들 안에 탐욕, 그들 안에 욕심, 그들 안에 정욕, 우상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득. 그들도 예수님의 심지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됐고 그때서야 이것들을 버리게 됐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온전히 쫓게 되었고 그때서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나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봐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1대1로 대화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그래야지만이 내가 온전히 천국길을,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그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만약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정욕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내 안에 세상 다른 우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게 믿음이요. 그것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었단 말이요. 이것이 그들 안에 욕심과 탐심과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 모습이요. 아니 겉으로는 잘 볼 수가 없죠. 마음속에 있는 걸, 생각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러나 그들 안에 그것을 품고 있었단 말이요. 그랬을 때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붙들리자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킨 사람은 한 제자도 없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한테 배우고 체험하고 보고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신학을 공부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랬다고요? 결과적으로 자기 안에 욕심, 탐심, 정욕, 우상을 품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거와 똑같아요. 아니 제자들만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가 제자들보다 뛰어나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제자들이 이랬다니까.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정체가 들통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도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몰래 쫓아갔어요. 십자가 그 자리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예수님 곁에서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그도 예수님을 버린 것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 3사람만 얘기해 보자고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고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아니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제자들이 욕심과 탐심과 우상을 품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때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예수님 버리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욕심, 탐심, 정욕, 우상. 아니 이것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요.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그래. 예수님 당시에만 이랬을까요? 아니 오늘날도 이래요. 오히려 더하죠, 더해. 오히려 더하단 말이요. 우리가 밖에 있는 적, 밖에 있는 사단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사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종교 생활, 신앙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 알잖아요.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내부의 적이 얼마나 무서워. 오늘날 나라도 왜 혼란해? 지금 막 혼란에 빠져 있어요. 예? 서로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좌와 우가 나누어져서 편가르기 하고, 예? 자기 편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니, 외부의 적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사단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적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욕심, 탐심, 정욕, 내 안에 우상. 아니,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이 나오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었잖아요. 성경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100번 가까이 언급이 됐대요. 성경에. 대부분 사복음서죠. 성경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100번 가까이 언급이 됐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많이 언급된 이름이 있을까요? 무리들이 있을까요? 이런 당이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이었는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이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만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가르쳤어요. 일반인들까지, 사람들까지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믿음과 자기의 정욕을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과 자기 욕심을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부터 12절. 누가복음 18장 8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드리나이다 하고,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의 믿음,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이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들도 기도 생활했어요. 기도 생활 잘했어요. 그들은 약탈하지 않았어요. 토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당시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토색을 했는데, 아니,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불의하지 않았어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은 간음하지 않았어요. 또 세리들과 같이 그들은 세리처럼 매국노 짓을 하지 않았어요.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먹는 매국노 짓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아니, 일주일에 1번 금식도, 한 달에 1번 금식도 어려운데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그런 신앙생활이었단 말이에요.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했냐면 곡식의 나다를 세서 드릴 정도로, 또 그 음식의 향료, 우리로 얘기하자면 무슨 뭐 고춧가루, 깨소금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 아주 철저하게 10의 1조를,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외식자였어요, 외식자. 그들 안에는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우상이 가득 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도 그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인사받기를, 길거리에서 시장 통해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기를 좋아했어요. 또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또 신앙의 아버지, 자기들은 아버지라는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지도자라고 대접받기를, 또 선생이라 호칭을 받기를 원했고 좋아했어요. 또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큰 자야, 대단한 사람들이요, 큰 사람이라 칭송받기를 즐겨했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들은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신앙인인 줄 착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외식자예요. 왜 외식자예요? 그들에게는 욕심과 탐심이, 정욕이, 우상이 그들 마음과 생각 속에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버려야 된다. 이거를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밖에 있는 사단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피하면 돼요. 도망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거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이거 욕심을 어떻게, 탐심을 어떻게 해요? 이 정욕을 어떻게 해요? 우상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이거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아니,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투로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다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안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안에 이것을 품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서기관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교인을 데리고 와요. 전도해서 데리고 와요. 많이 데리고 와요. 많이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자신들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우상을 품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따라간다 그래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교회 잘 다녔다 그래요.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똑같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껏 교회 다니고 멸망당하면 어떡하겠어요? 교회 기껏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라니까요.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100번이나 언급을 했다니까요. 성경에.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의인들이 나와요.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심을 버렸다. 자기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처럼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가 뭐예요? 방주는 예수예요. 예수가 구원방주예요. 구원방주. 노아 시대 방주는 바로 예수라니까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 방주를 만들어야, 예수 안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노아처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요. 순종했단 말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였단 말이요. 순종했어요. 정욕을 버렸어요. 자기의 욕심, 우상을 버렸어요. 탐심을 버렸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엄청난 문화생활, 문명, 그 편한 생활, 문화생활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그 촌으로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니까 순종했잖아요. 또 아들을, 우상이었던 아들, 100살에 낳았던 아들이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아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상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바쳤다는 얘기는 우상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오직 천국만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오직 영생 얻기를 소망했단 말이요. 오직 구원만 소망했단 말이요. 그래서 우상을 버려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했으니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감수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당하는 그것을 감수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을, 정욕을, 예? 탐욕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라합은 기생이요, 기생. 기생이 그 당시에 뭐 하는 사람이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자를 접대했어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게 의롭다.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 예? 기생 라합이 의인이요. 왜? 하나님의 사자를 접대했어요. 믿음으로. 자기 욕심, 정욕, 탐심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를 접대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 그것을 의롭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자기 안에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우상을 가득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욕심과 탐심으로 자리 다툼을 하고 누가 예수님 우편에 누가 장관 자리에 앉고 누가 차관 자리에 앉고 누가 더 형님이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은가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어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욕심이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쫓아다녔어도 결국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이거 품고 있으면 세상 끝날에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에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예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탐심과 욕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건 역시도 욕심을 탐심을 우상을 버리라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5절 30절부터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5절부터 30절 보면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던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의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또 롯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니까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 이 세대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버려요?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예수님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버려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상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고 뭐 해요? 버린 모습이 뭐예요? 노아의 때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는 구원방주에 들어가는데, 구원방주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방주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가득해서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랬어요. 언제까지? 홍수가 나서 멸망 다 죽을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욕심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을 품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28절. 롯의 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롯의 때도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가득 품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고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집을 짓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렇게 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다는 의미는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쾌락과 우삭을 가득 품고서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요. 딴짓하고 있단 말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단이요. 이것이 사막이요. 우리 안에 이걸 끊어버려, 던져버려. 그것이 회개. 그런 삶을 사는 게 회개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요. 노아 시대에 구원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방주에 들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10만에서 뭐 90만, 70만, 아니 10억에서 70억, 90억 되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었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쫓아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롯의 때도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어요? 도적질해서 살인해서 간음해서 우상숭배해서 뭐해서 멸망당했어요? 동성연애해서 뭐해서 멸망당했어요? 물론 그것도 했죠. 그것도 했겠지.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랬어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의인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왜 왔겠어요?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팬데믹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겠어요? 믿는 자들이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을 품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듯이 심판당했듯이 아니 교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의인이 있느냐 의인이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섬기는 의인이 순종하는 의인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의인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 정욕을 탐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을 품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있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다시 나타나실 때도 세상 끝날에도 우리의 종말의 때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본문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훌륭한 사람 정말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알아니만도 못해요. 우리는 참으로 세리와 같이 살았을지언정, 창기와 같이 살았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복락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교회, 우리 삶, 우리 가족,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사온데,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뜻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오히려 그들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강도, 우리 안에 도적, 우리 안에 살인자를 쫓아내게 해 주옵소서.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우상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짐승, 우리 안에 바벨탑, 우리 안에 666을 쫓아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회개하며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